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약해지거나 멀어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당장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내 이런 삶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어려운 사정을, 내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나에게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누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들과의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인가요? 안 지키시는 분인가요? 말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요, 잊어버리고 또 상황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킵니다. 내가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져서 못 지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그런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까닭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뭔가 손에 쥐어줘야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만 믿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아야 믿고요.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는 줄로 착각합니다. 이런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했고 사랑하심이 없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관심,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때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마다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상 주신다면 그 압박감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셔서 잘했어? 그럼 상 주고 못했어? 그럼 벌 준다면은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을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곧 돌이키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중요한 것은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신 그 눈을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해가 늦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유대의 대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십자가 형틀을 목격해야 했던 그들 때문에 죽음의 짐이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는 이것을 내라고 했을 때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삶은 어쩌다가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라고 강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은 억지로 이따금씩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현실에 어떤 증거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나는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세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제재하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죄인들이 더 평안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구약 성경에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열왕기서 하를 읽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 하에 보면은 아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방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삶이었고요. 이세벨이 이 우상숭배의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제재하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은 숨어 지내고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우상숭배를 그들 역시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왜 이렇게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고 더 날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당장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구원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벌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역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 당장 벌하시지 않는 것은요,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일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처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벌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땅과 하늘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죽어서도 우리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세계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마음껏 죄 짓고 죽으면 되는 거니까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누락되고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범죄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각 골목마다 어디마다 다 뭐가 있냐면 CCTV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경찰들은 그걸 다 돌려가면서 이 사람이 언제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갔는가 그 경로까지 다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시간이 좀 가서 지워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통해서 찾아내느냐? 그가 남긴 흔적. 그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추적해서 사람들을 다 찾아냅니다. 인간 세상들도 사람들도 그런 실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들의 모든 진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만을 생각하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현실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일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상급과 우리들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방해 공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에 살지 못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헌신과 눈물, 수고와 아픔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